그런데 이 사건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하고 도망가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억 8천만 원 들여서 그 가게를 열었는데 1억 7천만 원 손해를 보고 전세 1억 원만 빼가지고 그리고 집비를 1천만 원만 받아가지고 도망가듯 나왔다고. PD수첩이 나중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아저씨가, 이 주인 아저씨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억울해하고 또 자식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정보는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정보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여러분들도 건강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확인해보지 않았을 텐데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기도 아마 계란 노른자 안 드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노른자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건강에 안 좋다고. 아무 근거 없다. 아무 근거 없다. 마음껏 드십시오. 그걸 먹어야 더 건강하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려도 여러분 확인 안 해볼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고착화된 정보, 지식, 습관을 다시 되돌리는 데는 몇 갑절, 아니 몇십 갑절의 노력이 더 필요한데 그래도 잘 안 되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안 변합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지식과 습관이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그 나이대가 되면 형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기본적인 생활습관, 아동기에는 도덕성,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이나 가치관들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 전까지 자아 정체성에서 고민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일까?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괜히 멋있는 척 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그 시기가 되면 다 하는 겁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것들은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확인 작업이나 연구를 통해서 정말 최선의 것과 좋은 것을 선택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친 어떤 사람이나 어떤 학교에게서 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교육이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에 어떤 교육,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그때 생긴 가치관이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는 왜 진화론이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 그게 과학적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겁니다. 진화론의 기초가 가설이고 추론이라는데 그게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일본이 교과서에다가 독도가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싣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 교육을 받고 자란 다음 세대는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야. 일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저 대한민국 저 나라 사람들이 지금 강제로 점령하고 있어 이렇게 믿을 겁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일본 사람들의 전부가 되었을 때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빼앗아야죠. 그들이 믿는 것은 독도는 자기네 나라 땅이고 대한민국이 저것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힘만 있으면 빼앗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청년들을 가리켜서 N포 세대라고 부르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3포가 뭘 포기한 겁니까? 연애, 결혼, 출산. 5포는요. 거기다가 인간관계, 내 집 마련. 7포는요. 취업, 희망.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희망을 포기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은 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청년들이 돈이 많으면 그건 이상한 거는 아니지만 좀 부럽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지금 좀 돈이 없어도 희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가난하고 누가 더 힘듭니까? 당연히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힘들고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느끼는 힘든 것, 답답한 것은 지금 여러분 세대가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6.25 이후에 정말 황폐한 나라에서 황폐한 땅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웬만한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나라가 번영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초근 목피하다가 나중에는 보리밥 먹다가 잡곡 먹다가 쌀밥 먹다가 고깃국 먹으면서 날마다 나아지는 것을 경험해가면서 행복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쌀밥부터 먹었습니다. 저 아시잖아요. 귀하게 자라. 저희 집에서요 반찬이 나올 때 고기나 생선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의 반찬이 다 고기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자랐어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아지는 게 없는 겁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는 계속 경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그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미래가 없고 힘들어진다고 어려워진다고. 여러분이 힘들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살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공부가 아니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말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부했을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갖가지 스펙 쌓느라고 여러분들이 가진 에너지를 다 썼을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초중고대학교 죽어라 공부만 하다가 나왔는데 희망이 없다? 너무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할 데가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왜요? 그게 중요해요. 왜요? 그게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한 겁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졸업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계속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도 희망 없는 교육 받았으니까 우리 후배들도 그 교육 그대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만 희망 없으면 억울하잖아요. 앞으로 우리하고 경쟁해야 될 애들인데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도 똑같은 교육 받아서 희망 없이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뭔가 교육에 있어서 바뀌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고 나왔는데 할 일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 세대를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낳을 후손들에게 꼭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이쯤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방금 읽어드렸던 이야기는 요시아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왕국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39명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요시아 왕을 뽑습니다. 그런 왕입니다. 요시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다가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거를 읽어봅니다. 읽어보니까 자기네 나라가 잘못 살아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자기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도 다 읽혀줍니다. 너네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갖다가 불을 태워버리고요,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종교개혁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